우리 올 한 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소율이 문답 책을 다 보고 계시죠? 예, 이 책이요 아주 작지만 아주 알차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은 앞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는 이 영어 원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율이 문답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가 다 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영어 원본이 훨씬 더 사실 이 성경의 뜻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영어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또 우리는 또 번역된 번역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번역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역본과 원본을 잘 대조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어 원본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셔서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소율이 문답을 더 열심히 좀 공부하고 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앞부분의 일정한 부분까지는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올 한 해 말씀을 공부할 때 힘내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4주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4주차 질문과 답을 한번 읽고 시작하실까요? 시작.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가 진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예. 쓰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찬송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한 곳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 1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간, 어떤 사람이 조금의 큰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분에선 대단하다 하다가 조금 더 가면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다 할 때, 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신기한 것, 기적,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따라가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큰 세력을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휩쓸려 가는 것에는 그 처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한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하나님을 대해서 배운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 교단에서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신학교라고 그러죠. 신학교. 그리고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학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또 그야말로 신학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일상적인 이야기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학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유리문답 4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문장이 참 짧습니다.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도록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조차도 요한복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이 온 세상을 다 채우고도 부족한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면 그야말로 이 우주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에 충족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요만큼만 알아도 된다라고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히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에도 넘어지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단어들, 칭호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서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서 하나님께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도 하나님께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 자기들의 지식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대표적으로요, 제가 가끔 TV를 보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TV에 요즘 웃기자고 만드는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보면 웃기자고 하면서 무슨 큰일 있으면 이 배경음악을 트는데 무슨 음악을 트죠? 예, 찬송가, 그야말로 뭐 할렐루야라든가 뭐 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그 모든 음악들을 요즘은 사람들이 잘하면 그 음악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뭐 경배하라, 찬양하라, 심지어 아주 막 그 뭐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도 거기에 맛있으면 거기에 뭐 써요? 와,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할렐루야를 막 자기들이 이 무슨 하면서 굉장히 뭐 이상한 상황일 때 그냥 쓰는 놀이개 단어처럼 그렇게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분노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라도 이 방송국에 전화해갖고 따지고 화를 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잘 몰라서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악에 가득 차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류가, 그런 모습들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야말로 방어막을 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영화로움, 그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할 때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왜 따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죄의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이 선악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면, 그리고 그것을 알면 좋은데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선악을 알면 좋지 왜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막았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지, 우리가 뭘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보면 다 잘못이요 실수임을, 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화로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요의 문답 사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라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 이 4번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알기에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이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질계에 속한 어떤 것 같이 시간과 장소로 한정을 하거나 그 형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나서 이 예배하는 자라는 이 단어들을, 이 문장을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옆에 함께 동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이곳에 온전히 임재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임재가 그냥 이런 공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뭐 다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신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욥기서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안을 주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로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움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의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보는 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빛 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빛이죠.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유리문답은 그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서 있는 자인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생육적으로도 우리가 저절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그 위에 선조가 계속 있습니다. 그 위는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처럼 그 위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그 위를, 어떤 사람들은 그 위는 그 뭐야 이렇게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존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바와 이 존재라는 단어는 사실 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못 보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나올 때 사람들이 줄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되지? 예,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전구가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혹시 전기 보신 적 있어요? 전기? 전구 보면 전기 본 거지. 예, 전기 고압선이 지나가도요. 전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예, 전기는 이 전구를 통하거나 뭐 가전제품을 통하여야 전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요즘 이 영화 같은 거라든가 일반 어떤 이 게임 같은 곳에서 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에도 포스라는 것을 막 하면서 안 보이지만 뭔가 있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인 것처럼 은연중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십니다. 그것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단과 사입이라든가 이방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눕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 속성 중에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 거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서유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예.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분에서는 이 다른 동물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로마서 16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분에서는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찬송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란 단어는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특히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가문의 신, 부족의 신, 나라의 신, 지역의 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아들 이삭도 바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 믿고 그를 제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며 능원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예, 거룩.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다 합니다. 우리를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요, 이 이사야 57장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 거룩은 높고 거룩한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우리가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분에서는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배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그것을 나누지 않으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거룩하심, 공의, 또 뒷부분에 나오는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뒷부분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의는 부족합니다. 뭔가 잘하려고 해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영원하시며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이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자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이 어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우신 인자하심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자는 어떤 인자죠?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좀 잘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인자하심,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사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약간 어감이 다른 단어입니다. 인자는 우리 보통 표현을 하면 용서하는 것과 가까운데요, 진실함은 그야말로 이 진실에서 어긋나는 부정, 거짓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면서 진실하시고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행해도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무한하다는 뜻은요, 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무엇 표현을 쓰죠? 광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런데 우주의 크기 이야기할 때 몇백 광년, 몇만 광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크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그 몇만 광년은 빛이 가는 거리,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그야말로 1년이 지나야 뭐 몇만 년이 지나야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전 땅과 하늘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이 무궁하다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재고 날을 재고 해를 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언서라는 표현을 쓰죠.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라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 성경은 또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때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 하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음식을 먹다가도 이거 먹을까 하다가 이거 먹을래. 사실 바뀝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해도 그 상황이 바뀌고 계약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날씨도 바뀌죠. 계절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 66권이 계시가 종결된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지식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성경도 조금 다르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가장 좋은 선물이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알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